오늘 책 한 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오늘 보니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저한테 뭐 했냐고 물으신다면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만 묵상하고 이스라엘만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 최근에 이제 오순절을 즈음해서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스라엘로 들어가세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는데 정말 예수전도단에 이스라엘이 열리도록 참 기도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가보니까 거기 성경을 가르치는 SBS 코스가 있습니다. 간사님들 한 20분이 이번 오순절 집회를 간다고 25일 날 들어가시죠. 그래서 또 우리 또 IMN 멤버 교회 중에서 저기 양평에 있는 섬기는 교회는 벌써 며칠 전에 들어가 계시고 또 분이엘계도 들어가시고 또 KB에서 또 300명 또 들어가시고 그래서 하여튼 오히려 한국에서 만나는 분들보다 이스라엘에서 더 자주 만날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6월 달에는 예루살렘에서 미술 전시회도 하고 하여튼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좀 저희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가 소수고 처음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오려 모임이 시작한 게 한 3, 4개월 됐나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중심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님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곧 열릴 줄 믿습니다. 대장자 교단인 합동교단이 정말 이스라엘 해가지고 3대 절기 때 한국 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꿈을 꿉니다. 저희가 공부 IMN에서 여러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바로카바베시마 하도나 유대인들이 정말 그 예수님 믿고 모여서 함께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구호를 외칠 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그런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주 참 어려운 소식을 많이 들었죠. 근데 한 5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가서 아시켈론이라는 그 지방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 로켓포가 떨어지는 곳인데 로켓포가 떨어지니까 아주 집값도 싸고요. 러시아에서 알리한 사람들이 거기에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아웃사이더들이에요. 히브리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니까 3D 업종에만 이렇게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120만, 150만.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운 게 숫자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다가 혼이 나가지고 지금도 우리 제일 알고 싶은 게 교회가 몇 개죠? 그러면 아주 이스라엘 목사님들이 아주 별로 반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몇 명 왔죠? 그것도 별로 반겨하지 않습니다. 한 150만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650만 중에서 한 150만 명이 러시아에서 알려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희어져 추수할 밭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가지고 커피 몇 잔에 과자 좀 들러오십시오 하는데 20명이 모였어요. 아주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은 찬스죠. 그래서 저희 IMN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러시아에서 알려한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가정교회 개척 운동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꿈이 있으신가 아시죠? 제가 이스라엘 알고 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의 꿈이 아주 심플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주시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꿈은
우리 개인적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온 이 지구촌에 에덴을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에덴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실 때 완성이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저희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가 잘 아듯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 두 날개가 완성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계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24,000 종족, 미전도 종족 중에 이제 거의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고 빠르면 2020년, 늦으면 2030년 내에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예수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저희가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예, 참 저희는 선택된 민족 같아요.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1948년 전에 태어나신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 벌써 주님이 마지막 때 그 역사를 시작하셨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1948년 이전에 태어났던 참 믿음 좋으신 분들도 제가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전부 추상적으로 읽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예루살렘에 젊은이와 노인네들이 평화롭게 놀고 회복이 되고 푸른 초장이 펼쳐진 이 말이 정말 추상적인 말일까?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 그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그냥 텔아비브 공항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벌써 거기서 해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슬픈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물어보면 15,0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2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5만 명이라고 하죠. 저희는 저희가 가정교회 개척에서 몇 명이 늘어나서 2만 명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슐리 트레이드 목사님한테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요셉수님은 대답을 안 해서 저희가 추측할 뿐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의 가정교회인가? 우리가 영화 회복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의 대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50만 명 가까이 되는 러시안 유대인들은 집들이 아주 그들의 문화가 아주 거실이 큽니다. 꼭 그 교회 간판을 안 붙여도 되고 십자가를 안 붙여도 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가정교회가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자, 이제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IMN에 주셨죠. 알리아이오의 소외와 사회 부적응, 고립된 러시아 유대인을 타겟했습니다. 이거 추수할 러시아 유대인 120만 명, 공식 통계로는 인구의 20% 120만 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인들은 우리 한국과 정서가 비슷합니다. 음악과 예술을 애호하고 나눔의 공동체를 아주 선호합니다. 로켓포 떨어지는 스웨덴 지역에서 영육이 가난한 자, 정말 러시아에서 꿈을 안고 왔지만 그 유대 그 중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896년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렇게 가정교회 열심을 내야 되는가? 우리 이제 이스라엘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이 흐름을 알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896년 테오도르 헤르칠이 유대 국가를 세워야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살겠다 하는데, 살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2, 3년 내로 한국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테오리들의 헤르칠이 유대국가 세우자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아펜델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이 됩니다. 아주 쌍둥이 국가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역사적인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역에 우리 한국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복음화를 향한 부르심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변경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주님 다시 오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국을 향한 더 구체적인 부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정말 숨겨졌던 보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겠다고 벌써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20절을 보면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1절 말씀을 그대로 씁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유대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낯선 나라가 복음을 들고 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진들은 TV에서 지난 4년 동안 미국에 가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알리야를 나누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27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알지도 듣지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다 라고 그래.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윤순현 선교사님이 이렇게 풉니다. 카라라는 동사는 부르다고 코레라는 명사는 부르는 자고 꼬레아는 하나님이 부르는 자. 은혜 드시면 아멘 하시고 은혜가 안 되시면 그냥 눈을 사실로 뜨셔도 좋아요. 저는 믿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를 향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치안과 모든 그 어려움 다 극복해 줄 테니까 얼마든지 오십시오. 우리의 친구는 기독교인들 당신입니다. 마치 그때 우리의 친구라는 그 말이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걸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진석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을 참고로 도대체 우리나라가 꼭 지금 마지막 때 쓰임 받아야 될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공부해 봤습니다. 김수로가 아이타고 허왕옥 공주,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그 부인이 허왕옥인데 저분은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요.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나 보니까 처음 유학하자마자 조이시 히스토리, 유대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때 같은 클래스메이트에서 만나서 결혼한 게 유대인. 그래서 저희가 한 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알다시피 개신교 장로님이시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독특하게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한 세 사람으로 시작이 됐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로 우리나라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저 상해는 그때 당시 러시아에서 포그롬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중국으로 도망옵니다. 근데 한 2만 명이 중국에 와가지고 상해 진을 칩니다. 그래서 한 2,000채의 상해 빌딩을 사는데, 그래서 일본이 침입을 해도 그 상해에는 일본하고 유태인들이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일본이 전혀 타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승만, 김구, 여운형 이런 젊은 총각들이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독립이냐? 우리 조선 독립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독립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2000년 동안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하진 무조건 옹호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유대인 개토에 있는 정가운데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저 소식을 듣고 상해에 가가지고 시티 투어를 하는데 12번째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 그 시에서 정해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해 가시면 꼭 시티 투어를 가시고, 제가 저기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고마운지요. 만약 유대인들이 저때 상해 임시정부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남한은 법통 싸움에서 북한한테 밀립니다. 예, 하지 중장 3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될 때까지 우리나라를 신탁통치 그 대장이었는데, 하버드대에서 법대를 다녔고, 하버드대 법대 출신입니다. 저분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보니까 식민지 법만 있었고 한국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친구, 법학과 친구 9명을 불러서 그때 민법, 상법, 형법, 육법을 다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김종고 교수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법이 저때 하지 중장이 모세의 율법, 그 암송하던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법학대회를 하면 지금도 한국 법이 다른 나라가 추종할 수 없는 놀라운 법이라고, 정말 자기는 저 하지 중장 유태인한테 고맙다고 해요. 예, 나라가 세워가지고 3년 만에 6.25 동란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낙동강에 밀려갑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상하원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침 묵상 시간에 한국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메가더하고는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태평양 사령관인데 메가더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과 맺었던 그 상호 보호조약 이 생각하고 너 내가 한국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메가더가 스코틀랜드 유태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고비고비의 유대인을 썼는지 저는 오늘을 위해서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부국으로 만든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데 새마을운동은 유태영 박사님 또 김영희 장로님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기부출동을 그대로 카피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가서 3천만 불 차관을 받을 때 보증할 은행이 없어서 간호사 2,000명과 광부 5,000명을 보증으로 하고 3천만 불 빚을 얻어옵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서독 대통령이 한국에 100억 불 돈을 더 주고 싶다. 보증을 세워라. 3천만 불 더 보증을 안 세우는데 보증을 쓸 은행이 없어요. 그때 저기 있는 아이젠버그라는 유대인 사업가가 개인 사업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젠 버핏이나 이런 은행보다 훨씬 더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독일 정부에다가 내가 한국으로 해서 100억 불 보증을 쓸 테니 100억 불을 빌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저 아이젠버그 보증하에 100억 불이 들어와서 경부 고속도로가 쓰고 포항제철이 쓰고 한국 비료가 씁니다. 우리 근대화의 기반을 놓았던 핵심 도움이 유태인 아이젠버그. 우리나라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한 무궁화 잘 아시죠? 학명이 로즈 오브 샤론의 장미. 우리나라 사론의 장미로 다 덮었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우리 한국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언 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칼릴 지브란 마지막 때 빛이 될 것이다. 게오르고 저기 루마니아 작가인데요. 25시에서 지구촌의 해답을 대한민국에서 낼 것이다. 그 25시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문학사상에서 저 게오르그를 초청합니다. 1980년도. 도대체 어떤 근거에 지구촌의 해답을 낼 거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게오르그가 대답한다. 한국은 마지막 때 해답을 낼 것입니다. 비르몬이라는 지금 살아있는 미국 예언가 중의 예언가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다가 땅에 딱 키스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 주십니다. 나는 한국을 전혀 모르지만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디 제이콥스 한국에 올 때마다 이 토네이도 같은 폭풍이 나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토네이도를 막 들여다 보니까 올해 하나의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춘들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지금도 계속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호 통제라 이 한국은 정말 우주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신부님 도대체 그 우주적인 사명이 뭡니까? 나도 몰라. 그런데 그분의 핵심을 보면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디엘 무디와 미국의 부흥을 시켰던 토레이 신부님의 그 아주 영적 거성의 손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국에 와요. 그래가지고 서울도 아니고 저 태백 산골 가가지고 산골짜기에서 오는 편지를 써서 한국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한국은 우리 개인 구원, 교회 부흥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정말 세계에 횃불이 될 그런 나라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싶어요. 예, 1832년 귀출라프 선교사 약 아펜제너 언더우드보다 60년 먼저 복음을 들고 장산곳, 군산 옆에 장산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조 때 추방이 돼서 거대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갑니다. 저분이 유태인입니다.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오셨던 분이 귀출라프 선교사. 지금도 귀출라프 기념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 이름을 예수, 야소, 예수아라는 유일하게 부르는 나라가 한국이죠. 그 이유는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분이 1895년쯤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에 와서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시편 천려라는 구약을 최초로 번역을 하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히브리어로 직접 번역을 합니다. 저분도 유태인이었고 저분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을 받았지만 지저스라고 하지 않고 야소,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면서도 항상 하얀 옷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민족입니다. 주님 다시 세마포 입고 오실 때 우리 민족은 하얀 옷을 입고 예비된 신부로 될 줄 믿습니다. 동지 팥죽, 저희 어머니 보니까 어렸을 때 팥죽을 끓여서 고시래 그래서 엄마 왜 그래요? 나도 몰라. 저게 6월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대보름 쓴나무, 무교절 얘기하죠. 우리 진설병. 유일하게 1월 1일이 지나고 15일 동안 쓴나무를 먹는 민족이요. 대한민국.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와 어떤 풍습에 심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때문에 뭐 어제도 그제도 뭐 써가지고 참 저 왼수 김정은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요, 잠언 17장 17절에 쌍둥이는 형제가 위급할 때 도우라고 있다.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어쩌면 이렇게 쌍둥이.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란에서 핵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저 지중해에다 집어넣는다고 하죠.
우리 형님이 핵으로 당하니까 우리 아우 대한민국도 계속 지금 핵공격.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우리도 노예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형님의 나라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3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문창극 총리를 낙향했죠. 저는 낙오할 자리가 없어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 기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 해돋는 데로부터 복음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제가 해돋는 데를 이렇게 동쪽을 쫙 보니까 이란,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중국, 한국 이게 동쪽입니다. 그 나라 중에서 언젠가 복음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는 북쪽에서 동쪽에서 북동쪽입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하고 서울을 그어보면 약간 북쪽이자 동쪽입니다. 자, 이사야서 46장에 동쪽의 독수리 극동에서 온다고 합니다. 파리스트 가장 지구촌의 끝에서 복음 들고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 꼭 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도 함께 할 것이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극동 가장 이스라엘에서 끝나라 대한민국에서 중국과 함께 복음을 들고 올 것입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예, 아리랑 고개를 넘어 예루살렘까지 하면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이런 산맥을 넘어서 우리 백두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들 보고 사나이라고 합니다. 사나이. 왜 이 말이 지금까지 있는가? 이 남자들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가라고 하나님이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구원하는 때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희 IMN에서 2015년부터 25년까지 10년 동안 현재 120만 러시아 유대인들의 10% 목표 12만 명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복음주의 메시아닉 교회가 2만 명이고 현재 이스라엘 복음주의 메시아닉 교회의 60%가 약 1만 2천 명이 러시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교회의 핵심 부분도 러시아에서 알리한 유대인들입니다. 한 언어 집단에서 2%가 복음화되면 자생적 DNA가 저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120만 명 중에서 약 2만 명 2% 2만 4천 명 러시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은 1만 2천 명입니다. 앞으로 배가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정치사를 보면 크네셋 120명이 국회의원인데 2만 4천 명이 힘을 합하면 2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은 우리 한국 국회의원하고 달라가지고 한 명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2명이 힘을 합하면 교회가 불법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러시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교회 개척운동의 큰 그림은 12만 명에 복음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러시아인들을 제자훈련으로 파송하는 것, 소외되어 있는 러시아 유대인을 시작으로 다음으로는 이디오피아 유대인으로 나갈 겁니다. 현재 저희가 10개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개, 50개, 100개, 1000개의 가정교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10년간 12만 명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인도의 빌리버스 처치를 모델 삼아서 가정에서 처석교회,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중점을 줬던 게 나할리아 하데아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게오르그 바렌틴 사역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두 군데 천불부터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타나 지역의 사역자 엘리자벳, 이분은 10년 이상 주이시 포 지저스 사역을 한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현재 나타나에서 매일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이 접촉하고 있으면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이루려고 함. 근데 최근 이미 2명을 전도하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뭐 너무 생소하지 않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하냐? 정말 커피 한 잔 나눌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500불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20명을 모으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저희가 후원 안 할 수가 없죠. 아슈켈론, 아까 말씀드린 로켓포 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 이름이 은혜의 달입니다. 매주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에이탄 슈시코프처럼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그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이렇게 헌옷까지도 주고 매달 500불씩 가죠. 지금 이 아슈켈론 은혜의 다리는 분이엘 교회에서 6월 2일 날 함께 가서 예배 드리기로 한 교회입니다. 라물레 지역, 라물레 교회에서 하나의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있으며 9월 부흥회, 작년 9월 미카엘 교회에서 가서 부흥회에 의해 2개의 가정교회를 더 개척하겠다. 그래서 매월 지금 500불씩 하고 있죠. 리션네 지역 테일라디아, 아마 온누리교회에서는 이 교회 아실 거예요. 회중교회에서 지금 미카엘 목사님이, 이분은 이미 개척된 분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가정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제 한 6개월 동안 가정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사역자를 한 분 붙여주셨어요. 이 글레브 목사님인데요. 하이파 지역에 있는 아주 20개 교회를 전도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소문이 난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IMN 팀들하고 연결이 돼서 리션네 지역으로 이사 와가지고 지금 1, 2, 3, 4, 5, 6, 6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션네 지역이라는 뜻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첫 도시라는 뜻이에요. 렛지온, 시온을 향한 첫 도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대인 목사님들과 IMN 파송 선교사님들이 매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먼저 리션네 지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그게 작년 한 6월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매달 5,000불씩이 갑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약 2,000불을 한 가정교회 후원하면 1년 내로 자립을 해서 자기가 하기로, 그리고 2,000불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0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라물레, 은혜의 다리, 타일라비아, 나타냐, 다비드, 미샤, 이고르, 이자카임, 슬라바, 예루살렘. 앞에 한국 이름은요, 저 선교사님들이 저희와 함께 동역해서 지금 10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 와가지고 교회가 뭔가 해가지고 구경 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요, 작년 2016년에 세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2017년에 40명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가 아니고 지금은 정말 추수할 곡식들이 그냥 저 멀리서 저희가 파송하는 우바울 선교사님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가정교회 가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좀 보고 드리고 싶은 게, 우바울 선교사님은 성령 세례를 참 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닉주들이 항상 원하는 게, 우리도 한국교회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 그런데 이 우바울 선교사님이 가서 집회만 하면 성령 세례 주고 방언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방언인지 히브리어인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어 좀 공부하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성령 세례 주고 거기서 생명력이 붙여서 정말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자. 저도 TV하고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우바울 선교사님이 SOS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들어갑니다. 왜 내일 들어가냐면 목요일 아침에 유대인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성령 세례 좀 함께 주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스케줄 바꿔서 지금 내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1호 헌신교회,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교회입니다. 양평에 있는 창대 섬기는 교회, 아주 적은 교회 약 30명이 모이는데 하루에 한 달에 95만 원씩 헌신해서 아주 최초로 하데라의 게오르그를 후원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가정교회 개척 운동의 상징입니다. 제 물고기
목표인데 물고기 눈동자는 이스라엘이 있고 저 꼬리 부분에 한국 태극기가 있습니다. 꼬리가 힘차게 휘어져야 저 앞에 있는 고기가 달려간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가정교회에 동참할 건가? 물론 기존에 헌금 보내는 거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한 세 사람의 정신으로 가정교회를 좀 개척 후원하자. 한 교회가 하나의 가정교회를 개척하자. 저는 우리 사랑인 같은 큰 교회에서 좀 한 교회 개척해서 1,000불, 2,000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적은데 어떻게 할까? 두세 개 교회가 연합해서 500불씩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 단위로, 회사 단위로, 개인적으로 헌신. 여기 안 오시지만 울랄라라는 패션 회사가 있는데 강의 한번 들으시고 500불씩 계속 보내주셔서 지금 한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보니까 비둘기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황소의 제물을 드려요. 제 아내가 저걸 묵상하다가 비둘기는 한 3만 원쯤 하는 거구나, 양은 20만 원이구나, 황소로 드리고 싶다. 300만 원 하셨죠. 저희가 보금되는 모든 100%를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개척운동 적극 공복하여 형통의 사명을 기도 제목 나눠 마치겠습니다. 장대 섬기는 분열교회 같은 100개 교회가 헌신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가정교회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 중국의 처석교회처럼 가정교회에서 안식과 치유를 유대인들이 예수아가 그들의 메시아라 알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씌워진 대체신학의 수건이 벗겨지도록 가정교회 헌신한 교회, 가정 개인이 시편 121편 6절 형통을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의 사역,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믿고 열심으로 가정교회를 나눕시다. 보도라가 감사합니다.